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몇 살 때 왕이 됐냐면은 8살 때 왕이 됐어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말씀 같이 들을 때 집중해서 같이요. 우리 생각해지시면 안 됩니다. 자, 집중해서요. 1절 눈으로 봐보세요.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여러분도 한번 꼭 입으로 대답해 주세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예, 그게 8세입니다. 8세. 여러분 8살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번에 우리 킨더에서 키즈로 막 올라온 애들이에요. 걔가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8살이 왕이 됐어요. 8살. 그럼 어떻게 8살에 왕이 됐느냐? 이유는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거든요. 이 므낫세는 악한 왕입니다. 악해도 너무 악한 왕이었어요.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무려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왕에 있었습니다. 그 55년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온갖 나쁜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만 정말 골라서 했어요. 55년 동안. 악의 대명사와 같이 므낫세가요. 안타깝게도 55년 동안,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흑암이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모든 축복의 파이프가 막혀버린 그런 시대를 무려 55년이나 산 거죠.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므낫세 한 사람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란 건 멜렉이라고 하거든요. 멜렉. 뭐 아비멜렉 할 때 멜렉이 킹이란 뜻인데, 이 므낫세가 멜렉 왕이 되는 55년 동안 그냥 그 시대가 완전히 그냥 닦여버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있다가 죽었고, 그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아몬도 아버지 므낫세를 그대로 닮았어요. 너무나 악한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몬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몬이 2년 만에 죽게 되니까 그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 앞에 할아버지 므낫세 55년, 아버지 아몬 2년, 도합 57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영적으로 모든 게 막혀있는 시대가 됐던 거예요. 얼마나 캄캄했던 시대. 이때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우리 이제 막 키즈에 입학생 된 8살 아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거든요. 기름 부음 받고. 근데 놀랍게도 이 8살짜리가 어떤 아이였느냐?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2절에 나와요. 2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소리 내서 같이 읽을게요. 자, 8살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세요. 2절이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믿을 수 없다는 거, 정말. 8살인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것도 할아버지 므낫세는 최고의 나쁜 왕이고 아버지 아몬도 똑같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나쁘고 악한 길을 걸었음에도 이유는 불분명해요. 요시야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지, 그 교제권이 누구였는지는 잘 확실하게 기록된 다 돼 있지 않은데, 8살이었던 8세였던 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 다윗의 길이라는 건 가장 축복의 길이죠.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아야 했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제 낮 예배 때는 시간이 없고 오후 예배, 오늘 3시 50분에 드리는 오후 예배 때 그 우리 성경 암송을 진짜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정말 너무 도전을 받았거든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한번 그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뭐 한번 오후 예배 때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 못 오신 분들은 온라인이라도. 그 아이들 제가 11살이었나? 전 정말 성경 암송 그렇게 잘하는 애를 처음 봤어요. 근데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우리 교회들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킨더 키즈 틴자애들이 참 이렇게 키워나갔으면 얼마나. 아직도 늦진 않았죠. 여기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시간이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히 어린애들의 아이 때는 2살이 다르고 3살 다르고 3살 다르고 4살 다르기 때문에 6살 다르고 7살 다르고 한 해 한 해가 1년 1년이 엄청나거든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라는 건 이 헬라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이 열리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이 카이로스가 열려야 되는데 제가 그 아이를 한번 보면서 이게 말씀만 또박또박 잘하는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그 어떤 그 마음 앞으로 어떻게 잘할지는 물론 모르겠지만은 정말 도전이 엄청 됐어요. 요시야가 8살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았다. 이 성경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치우치지 않으니까 뭡니까? 바로 서 있다는 말이죠. 이 똑바로. 그래서 우리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힘은 거기서 나오는데 이렇게 치우쳐 보세요. 이렇게 치우치면 불안하잖아요. 저러다 넘어지겠지? 이게 바로 서면 안정감과 든든함이 있죠. 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야샤르라고 하는 거예요. 야샤르. 이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야샤르. 이 야샤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읽다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야살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야살의 책. 여호수아에도 나와요. 여호수아가 태양 멈추게 한 다음에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 야살의 책이가 뭐냐? 야샤르. 즉 하나님께 딱 바로 서 있다. 영어로 upright예요. upright. 딱 이렇게 딱.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 하나님께 똑바로 서 있어. 너무 견고해. 반석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반석의 반석. 몇 톤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반석이 태풍과 이런 거 이래도 나무는 뽑혀도 반석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듯이 교회 태풍이 치든지 이 나라의 태풍이 치든지 반석같이 딱 서 있는 사람은 시험이 뭡니까? 견고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일어나야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았다. 딱 업라이트인가 업라이트. 말 한마디 휙 너무 어떤 상황에 휙가닥 흘려가고 조금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잖아요. 딱 이 좌우에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았다는 말이 그 축복을 선언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에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야슈아를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그 말을 야슈아르 엘 이렇게 표현해요. 엘 하나님이잖아요. 엘 엘리야 할 때 다 다니엘. 그러니까 야슈아르 엘.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뭐가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쓰면 야슈아르 엘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딱 바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 뭐라 그랬냐? 너는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게 아니고 아빠가 쳐줄게. 즉 네가 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의역을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건 의역이고 그건 이제 네가 잘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야슈아르 똑같은 말이에요. 딱 써 있다. 요시야는 8살부터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좌로나 우로나 왕이 되면 얼마나 간섭한 사람도 많고 그럴 텐데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57년 동안에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3절 보십시오. 3절 요시야 왕 18째 해 왕이 된 지 18년 됐습니다. 여러분 곧 한번 대답해 보셔요. 8살 때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18년 됐으면 지금 요시야 나이가 몇 살인 거죠? 26살 정도 된 거죠. 그렇죠? 대략. 그럼 26세가 됐어요. 그 얘기는 곧 8살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뭘 잘해도 애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요시야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느낀 게 있어도. 그러니까 요시야가 18년 동안이나 칼을 간 거예요. 18년 동안은 요시야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8살부터 9살, 10살, 11살, 12살, 13살 다 사춘기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중2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데, 오죽 중2병이 있을 만큼 8살짜리가 9살, 10살, 11살, 지금 26살까지 올라가는 동안, 이 18년 동안에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그 아이가 26살 되는 시간 동안에 뭔가를 계속 칼을 갈고 있었고, 계획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있었고, 진짜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도 깊이 하나님 만나면서 뭔가를 계속 꿈꾸고 있었는데, 26살 딱 now is the time, 때가 참에 아들이 오듯이 때가 딱 되니까 26살 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26살 때 움직이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를 왕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런 거죠. 그럼 그때 26살 뭘 했냐면은, 이제 57년 가까이 영적으로 다 닫혀있던 그 시대에 성전도 그렇고 이 요시아가 이제 새로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평소 그렇게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 1번 과제, 그게 바로 성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57년간 제대로 예배 이게 안 됐으니까 그냥 이 성전 자체가 완전히 다 거미줄로 쳐져 있고 온갖 먼지 푸석푸석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온갖, 이 성전 안에 이런 뭐 불상을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방의 신들이 가득가득한 이런 상황이 57년간 됐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요시아가 성전을 이제 수리하고 회복해야 되겠다. 건물의 수리가 아닌 거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3절의 끝에 보시면요, 3절 18년 때 거기 3절 뒤에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죠. 성전에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 이제 4절부터 쭉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 6절에 보시면 6절 눈으로 잘 보세요.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 전문가들이죠. 그렇죠? 다 이 전문가들이잖아요. 목수, 건축자, 미장이, 건축가, 인테리어 전문가들을,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제목과 다듬은 돌, 건축 재료죠.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건축 전문가들과 제목과 제목, 이제 나무죠, 나무. 그리고 다듬은 돌, 아마 나무니까 백향목이겠죠. 다듬은 돌들, 이 최고의 이 건축 재료들, 석재와 목재를 준비해서 사가지고 다 그걸 구입해가지고, 6절 사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돈으로 구입해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6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요시아가 18년 동안 계속 꿈꾸면서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의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게 된 거예요. 그 꿈을 갖고. 자, 그랬더니 오늘 8절부터 본문 읽었잖아요. 8절 보세요, 여러분. 8절 읽을게요. 8절은 같이요.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 자, 여러분, 거기에 성전을 수리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하여튼 먼지, 온통 먼지 날려고 하여튼 이런데 성전 수리하니까,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갑자기 요시아가 보냈던 서기관 사반에게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발견하였노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써놨잖아요.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 율법책은 신명기로 추정되고 있어요. 당시는 종이가 없잖아요. 다 파피루스나 이렇게 그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니까, 두루마리로 된 성경인데 그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펼쳤더니 그게 신명기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큰 박스 같은 데다가, 원래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늘 옆에다 꺼내놓고 두루마리를 쭉 펴가지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되면 두루마리 펴서 말씀 읽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 말씀을 안 읽었는지 어느 박스에다 갖다 놓고 그게 그냥 펼쳐보지도 않고 거기에 다 거미줄 끄고 먼지 푸석푸석해서 이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게 다 그렇게 박스에 완전히 그냥 고물처럼 폐품 처리가 돼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요시아가 수리하다 보니까 57년의 어두움이 이제 걷어지기 시작하면서, 맞죠? 57년이 그거 있죠? 그 영종조 때 사도세자 있잖아요.
쌀 뒤주에 갇히잖아요. 쌀 뒤주에다 넣어가지고 그 뒤주에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열흘인가 있다가 그 쌀 뒤주에도 죽거든요. 막 조선의 역사 보면 그 너무 안타까운 역사잖아요. 그 쌀 뒤주에서 갇혀 있으면서 막 몸부림쳐서 결국은 거기서 죽거든요. 57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쌀 뒤주에 갇혀 있듯이 이스라엘 다가 절망과 저주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요시아가 8살 왕이 돼가지고 이제 26살 때 개혁하면서 제일 먼저 성전을 수리하는데 거기서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딱 먼저 탁탁탁탁 털어내고 쫙 폈더니 제사장 힐기야가 먼저 봤더니 세상에 신명기의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딱 이렇게 펴고 있는데 말씀이 발견됐잖아요. 이 발견이라는 히브리어는 마차라는 말이거든요. 아주 많이 나오고 좋은 말이에요. 제가 히브리어를 배울 때 처음 익혔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마차.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find,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encounter, 의도하지 않게 만나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다 만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딱 만나게 돼서 펴서 읽었더니 세상에 말씀을 이렇게 쭉 발견한 거 읽는데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대제사장 힐기야가 제일 먼저 쭉 읽어나가는데 읽은 말씀을 중단도 못하고 계속 읽어나가는데 막 이 온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 있잖아요. 말씀 읽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니까 이렇게 펴서 읽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둘둘둘 가는 걸 쫙 펴서 이렇게 읽는 중에 막 손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읽는데 이 말씀이 막 이 손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이 얼마나 막 뜨거워지는지, 막 말씀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뭔가 계속 바늘처럼 찌르는 것도 느껴지고 뭔가가 막 물이 여기서 흘러가는 것도 느껴지고 뭔가 막 씻겨 내려가는 것도 느껴지고 막 뭔가가 콕콕콕콕콕 찌른 것도 느껴지고 뭔가 뜨거움도 느껴지고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이 마음에 울림도 생기고 읽는 중에 막 이 말씀이 막 그렇게 막 역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하기 원해요. 여러분도 말씀 읽을 때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는데요, 뜨거워지니까 정말 여러분 그런 걸 믿으셔야 돼요. 왜?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영, 혼, 육을 찔러 쪼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읽을 때 진짜로 이 말씀인데 갑자기 팔꿈치도 좋아지고 말씀 있는 가운데 갑자기 뭐 꽉 맥혀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데 말씀 있는 중에 뭐가 뻥 뚫어진 것처럼 갑자기 소화가 잘 되기도 하고 갑자기 다리가 그러니까 너무 아파, 골반이 너무 아파,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골반도 괜찮아지고 말씀 읽는 중에 이런 일도 얼마 일어나고 읽는데 갑자기 꿈이 생기고 갑자기 말씀 읽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오고 말씀 읽는데 갑자기 어떤 이상이 보이고 너 한 번도 그런 거 본 일이 없는데 갑자기 이상해 보이고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어떤 막 뭔가의 어떤 이 모티베이션, 의욕이 생기고 말씀 읽는데 깨달음이 오고 막 회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뭔가 계속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 힐기야가 이걸 보고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읽은 다음에 8절 보세요. 보고 율법책을 마차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거를 8절 뒷부분에 힐기야에게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줬죠. 그랬더니 8절 끝에 사반이 어떻게 했죠? 사반이 또 읽었다고. 제사장 힐기야가 읽었고 그거를 전달해 이 책 발견한 거라 하고 발견한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읽는 중에 서기관 사반도 똑같은 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게 막 읽다가 그렇게 말씀 읽는 중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10절에 보시면은 보세요.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의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힐기야가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말한 다음에 왕의 앞에서 읽었잖아요. 요시야에게 다 앞에서 읽어줬다고요. 이 발견한 말씀을. 그랬더니 11절 요시야 왕의 이 발견한 말씀, 지금 옆에서 사반이 읽어주는 말씀을 율법책의 말을 듣자 11절 어떻게 됐어요? 곧 그랬죠.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말씀을 탁 듣는데 요시아의 마음속에 너무 마음에 찔림들이 와서,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읽은 부분이 찔림이 오면서 막 죄가 깨달아지고, 갑자기 그 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 왕복을 입고 있을 수 없어서 아마 참담한 죄가 깨달아졌는지 그 말씀 듣자 곧 그 옷을 확 찢어버렸다. 이 옷을 딱 찢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막 엄청나게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잘못했다 딱 찢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막, 아마 할아버지 므낫세 아몬의 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마 그런 부분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옷을 찢고 회개한 거예요. 옷을 찢는 것은 그냥 최고의 회개 표현이거든요. 그런 은혜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발견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입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발견. 이 놀라운 단어예요. 제가 마차라는 말이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발견이라는 말은 숨겨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거죠. 영어로 discover 하는 거예요. 커버, 이렇게 씌워져 있었는데 커버를 벗겨내는 거죠. 그 discover, 커버를 벗겨내는, discovery, 벗겨내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았는데, 몰랐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몰랐는데 그러한 현상이나 사물이나 진실이나 사건을 알게 되고 찾아지게 되는 것을 발견이라는 말을 써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죠. 어느 날 아르키메테스라는 사람이 왕에게서 왕간의 금 순도가 얼마냐, 이거를 알아내라, 큰 숙제를 받고 이걸 풀지 못해가지고, 아르키메데스가 수학자잖아요. 어떻게 왕간에 있는 금의 순도를 잴 수 있을까 계속 이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목욕탕에 쑥 들어가는데 갑자기 목욕탕 물이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니까 넘치는 걸 보고 뭘 깨달았는지 갑자기 이제 목욕탕에 뻘거벗고 들어갔는데 확 일어나더니 이 아르키메데스가 뭐라고 외쳤어요. 그게 뭐냐면 유레카 그랬거든요. 유레카라는 말은, 유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너무 좋다란 말이에요. 너무 좋다. 유가. 레카란 말은 알게 됐다. 알게 됐다. 유레카, 알게 되어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유레카. 그래서 원래 토피아라는 건 말도 헬라어로 이렇게 세상이란 말이거든요. 토피아가 월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유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토피아 앞에 유를 붙잖아요. 그럼 이게 유토피아가 돼요. 그러면 너무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반대는 디스토피아. 너무 좋은 거 유토피아. 우리 복음이란 말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앙겔로스가 뉴스란 말이어서 거기에 유를 붙이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굿뉴스란 말. 너무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쳤어요. 너무 좋다. 이거를 발견하니까 너무 기쁘다 해서 유레카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발견하는 나라예요. 발견하는 나라. 오늘 이 발견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영적인 단어예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요 말씀 지나가고 그 다음 말씀도 지나가고 다음. 자,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천국은 마치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 킹덤은요, 주님이 설명했어요. 왠지 하나님 나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은 마치라고 했잖아요. 시밀리, 직유법이죠. 하나님 나라는 뭐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거든요.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발견하는 나라예요. 천국은 침노하죠. 응?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듣는 겁니다. 저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감추인 보할까? 사람이 못 찾게 꽁꽁 그럼 꽁꽁 감출 바에 그게 무슨 하나님은 다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찾으면 안 되라고 꽁꽁 감추었다, 그 의미에 감춘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이거 알기를 원하는데 그 왜 감춰졌느냐?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보아를 보아인지 모르니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보면서 야, 세상에 저 교회가 보아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심지어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이 건물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냐 라고 하고, 이렇게 오히려 병원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은행 같은 게 많이 들어와야지 왜 교회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뭐하냐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데 2명 모이든 10명 모이든 1000명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 보아의 보아됨을 몰라요. 죄로 인해서 영안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감춰져 있어요. 히든이 감춰질 수밖에 없고, 그만 우리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안을 뜨면서 이게 보아구나라고 이것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보아와 밭이 안 어울리잖아요. 보아를 금고에 보관을 해야지 무슨 보아를 밭에 보관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역설인 거예요. 밭과 보아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 배경은 예전에 사람들이 전쟁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전쟁 때 나가면 죽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쟁 때 나가고 죽으니까 어디 뭐 맡길 금고가 없으니까 자기만 아는 이 평범한 밭에다가 보아를 묻어두고 가고 그랬는데, 이제 사람이 전쟁에 죽고 못 오니까 땅 파다가 이제 보아를 발견하는, 당시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밭과 보아는 안 어울리잖아요. 금고에다 어울리지. 그렇죠?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나사렛을 귀하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서 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예배죠. 어떤 분은 나 예배 2부 예배 드렸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 예배를 보아가 감춰진 밭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이 예배가 밭이에요. 밭이란 말. 그럼 예배밭에서 오늘 막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도 막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은혜됩니까? 찬양을 듣는데, 뭐 예배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심지어는 막 신앙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막 그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이 예배가 밭이거든요. 이 예배라는 밭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자기에게 이 보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분의, 천국을 사는 분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모든 예배를 밭이다. 어떤 밭? 보아가 감추어진 밭이다 생각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 예배의 밭에 감추어진 보아를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종교인들은 바리새인 같으면 그냥 오늘 예배 드리니까 다 주일 성수 다 했다, 이제 뭐 죄책감 없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밭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있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한다고 했잖아요. 계속 마차. 하나님 나라는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췄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값진 진주를 인물 몰라요. 이게 깨달아질 때, 그래서 므낫세하고 아몬 57년 동안 이 성경을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요시야가 다시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때서야 제사장 힐기야 사반을 통해서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와, 이런 엄청난 이 보아를 왜 우리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 동안 몰랐고 우리 아버지 아몬은 57년 동안 이게 다 감춰져 있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보아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바뀔 거요. 오늘 이 하루가 마치 하루가 보아가 감추어진 하루예요. 놀라운 굿데이예요. 이 하루가. 그래서 하루에 직장 나고 출근하고 막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 일들 안에 보화가 있어요. 깨달음의 보화, 은혜의 보화, 도전의 보화, 어떤 보화가 있거든요. 이 하루에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발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13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13절 와보세요,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보세요. 그 다음 요시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발견하니까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이 생긴다는 것은 궁금해지는 거고, 모르는 게 생겼다는 거고, 이 질문을, 하나님께 질문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발견되니까 이 발견된 말씀이 요시아로 하여금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그 질문의 대상이 나온 자 13절 처음에 너희는 가서 나와 그 다음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거든요. 즉 모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견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금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는 건가? 요시아가 내가 왕이 됐는데, 지금 왕이 된 지 18년 됐는데 18년 동안 왕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인가? 내가 왕 노릇을 잘하고 있는 건가? 건강하지 않은 나라인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또 이 땅 가운데 요시아가 목격하고 있는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보면서 저런 재앙 같은 일들이 왜 그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일까? 왜 이 백성들의 고통 중에 있는 걸까?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일까?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와 물음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거기에서 영감을 주게 되는 거니까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된 책의 말씀이 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하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말씀이 발견된다는 말은, 여러분, 말씀이 클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할 때 클릭하잖아요. 클릭을 딱 하면 탁 열리죠. 어떤 걸 하면 딱 클릭할 때 말씀을 클릭하는 거예요. 말씀이 발견됐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되는 말씀은요,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안 잊어져요. 안 잊어버려져요. 탁 들어오죠.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발견된 말씀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발견된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발견된 말씀들이 얼마나 기쁨을 줬고, 마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 같은,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메시지가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이 말씀들은 여기 잠자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서 운행하면서 이 말씀이 클릭돼요. 여러분이 그런 걸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씀이 많이 이렇게 발견된 말씀이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설교를 줄 때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이 클릭이 돼요. 클릭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누가복음 15장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제 했던 창세기 말씀이 탁탁 클릭이 돼.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연결되나. 야, 어제 시편 23편 읽었는데, 어저께 시편 32편 읽었는데, 탁탁탁탁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말씀은 말씀을 낳고 말씀은 영감을 주기 때문에 계속 클릭이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갑자기 막 힘들고 어렵고 막 힘들고 눌리는데 이 말씀이 탁 클릭이 됩니다. 말씀이 클릭이 되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되겠구나. 실망할 필요 없겠구나. 여러분, 말씀이 클릭되어지시기를 바라요. 클릭될 말씀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 클릭된 말씀이 저절로 클릭이 됩니까? 발견된 말씀들이 클릭이 되는 거예요. 발견된 말씀. 여러분이 그래서 딱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딱 와서 이 말씀을 발견했다라고 말하듯이, 여러분이 누군가가 집사님, 권성, 교우들 얘기할 때 집사님,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발견하게 됐다고, 이렇게 발견된 말씀들, 찾아진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있을 때 그의 영혼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칼바르트란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영어로 God is waiting for you in the Bible.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탁 마태복음을 펴는 순간 마태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읽어나갈 때 하나님은 마태복음을 펴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마태복음 펴고 읽어가는 중에 그 중에 여러분 반드시 발견되어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저 어디 스타벅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출애굽께서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뭐 언제 읽나? 이게 아니고, 이 성경 볼 때 전 늘 그렇게 읽거든요. 성경 볼 때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성경의 이 스타벅스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God is waiting. 누구를? For me in the Bible.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 읽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내용을 파악하려고 읽지 마세요. 내용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손도 못 대잖아요. 대부분 성도들 어렵고 뭔 말인지는 모르겠고, 뭔 말인지 알려고 읽기 때문에 그 성경을 못 접근하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니까 여러분. 그거는 성경 공부하는 거고, 성경을 통독할 때는 뭔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뭔 말인지 알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오바댜 어떻게 읽을 것이고, 요엘서 어려워서 못 읽어요. 스가랴 어려워서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읽지 않고 맨날 이제 익숙한 구절 몇 구절밖에 도전 못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은 공부를 하면서 아는 건 공부 따라 하면 되는 거고, 읽어나갈 때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읽다 보면 갑자기 생각도 못하게. 제가 어저께 말라기 읽었거든요. 말라기 4장밖에 안 되는데 말라기 4장에서 엄청난 말씀을 또 발견했어요. 저에게는. 저는 한 번도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어저께 말라기 4장에 슈브라는 히브리 단어를 발견하면서, 와, 세상에 내가 말라기 100번도 넘게 읽었는데 이거 왜 몰랐지? 말라기 4장에서 말씀이 발견되더라고요. 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혼자 막 이렇게 뭐 타이핑 치면서 은혜 받고. 그냥 읽으시면 돼. 여러분 다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후서 읽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펴는 순간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내용 몰라도 된다니까. 읽다 보면 거기서 여러분에게 발견되는 말씀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흐르는 곳에 믿음이 자라요. 다 여러분 이게 물이 흐르면은 다 물 흐르는 곳에는 다 그 주변에 풀들이 왕성하게 자라고 나무들이 피듯이 말씀이 다 흐르는 곳에는요 많은 이 믿음들이 자랍니다. 말씀이 흐르게끔 해야 돼요. Let the word of God flow within my heart. 계속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흐르도록. 우리 성경 구절 보면서 제가 정리할게요. 자, 여기 보시죠. 하나님 말씀 아까 말했죠. 살아있어요.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발견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발견하면 내가 살아나요. 살아난다고 막 여러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보세요. 시대가 살아나잖아요. 요시아가 살아나고 힐기야가 살아나고 사반이 살아나고 백성들이 살아나고, 나중에 뒤에 23장 보시면은 유월절을 회복해요. 시대가 살아난다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게 되고, 두 번째 활력이 있어라고 그랬죠. 말씀은 활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발견되면 반드시 삶이 활력을 되찾아요. 말씀을 발견한 사람이 활력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무기력하세요? 활기차세요? 이건 성격의 문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신앙이, 삶이 활기찹니까 무기력합니까? 말씀이 발견되잖아요. 이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발견된 말씀이 나에게 활력을 줘요. 막 운동하고 싶고, 뛰고 싶고, 조깅도 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막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책도 읽고 싶고, 안 가도 막 교보문고도 가고 싶고, 사업하고, 뭔가 도전되고. 왜? 활력을 줍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좌우에나 엉커만 예리하여. 예리하란 말은 감각이에요. 감각이기 때문에 분별력이에요. 말씀이 예리한 감각을 줘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분별력을 줍니다. 이 말씀이 발견될 때. 그래서 쉽사리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살아있죠. 활력이 있죠. 좌우에 나왔던 어떤 검보다 예리하죠. 그 다음 보세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과 혼과 육체를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말씀은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됐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주님이 빛이 있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에 깨끗해지는 것이고, 죽은 나사로야 살아나라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찔러 쪼갠다는 말은 궁극적인 트랜스폼을 일으킨단 말이다.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고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새롭겠냐고요. 이런데도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발견의 축복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 끝을 판단한다.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을 만지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이제 제가 들었던 간증 하나 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간증되고 은혜를 받은 것, 로잘린 피카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이 로잘린 피카드가 여자분이거든요. 로잘린 피카드는 누구냐면은 진짜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이에요. 1984년도에 로잘린 피카드가 조지아 공과대학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공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지아 공과대는 진짜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운 학교예요. 어지간히 공부를 해갖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조지아 공대가. 그 조지아 공대의 전기공학과 학사를 들어가죠. 그리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또 들어가서 여기서 전기공학 컴퓨터 석사를 합니다. 84년도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1991년,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만 7년 만에 이 로잘린 피카드가 MIT 교수가 돼요. 제가 이 로잘린 피카드의 그 인터뷰를 영상에서 여러 번 봤는데 정말 너무 도전을 받았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만 간증이라도 모시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MIT 교수가 됐는데 이분이 하는 것 전문이 뭐냐면 컴퓨터에다가 감정을 실는 걸 하는 거예요. 감정 컴퓨터.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을 이해하고 수호하고 할 수 있을까? 계속 이제 그 감정을 싣는 거죠. 이거 연구하는 게 이분의 그 전문인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이분이 특별히 자폐증이 있잖아요. 자폐증 환자들이 그 감정 표현을 못 하는데 그 감정을 8단계로 나누어서 이 손목에 스마트워치 같은 거 그걸 차고 있으면은 그 자폐증 환자하고 이렇게 딱 돼가서 그 자폐증 환자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센서가 와요. 그러니까 감정을 센서로 인식하는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분합니까, 여러분? 감정을 센서로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땀이 얼마나 나느냐, 체온이 어떻게 가느냐, 심박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다 연구해서 감정의 변화를 8단계로가 나눠가지고 센서에 딱 느끼게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게 그 뇌전증이잖아요. 간질병 하는 분이 갑자기 확 발작을 할 때 발작이 일어나기 5분 전부터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같은 거,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특히 뭐 자율신경계 이런 거 있죠.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율신경계, 뇌전증, 자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거, 이런 것들, 감정의 것들을 이제 그거를 기계의 센서로서 감지하는 이런 거를 연구하는 분이에요. MIT에서.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공부 너무 잘했는데 무신론자였어요. 철저한 무신론자, 에이티스트였고, 그래서 종교는 합리적 사고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위안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거다. 인간의 위안의 안식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항상 제일 합리적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 감정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심지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겨서 크리스찬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이 로잘린 피카드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주변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자기에게 교회를 가라고 얘기하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계속 핑계대고 안 갔어요. 그러다가 안 가니까 이분들이 이 로잘린 피카드에게 그럼 성경 한번 읽어보라고.
권유를 하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할 때 왜 읽었냐 하면, 내가 이 성경 읽고 얼마나 기독교가 허무맹랑한 걸 내가 찾아내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비합리적인 인간들이라는 걸 밝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읽었는데, 처음 성경 읽은 게 뭐냐? 잠언을 읽기 시작했어요. 잠언 영어로 프로버브잖아요. 그런데 잠언을 딱 읽는 중에 한 절, 그가 이렇게 간증하는 게 있는데 verse by verse, 한 절 한 절마다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힘에 압도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가장 합리적 사고를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읽는 이 성경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묘한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지 하고, 갑자기 이게 영어로 overwhelm이라는 게, 자기가 이렇게 압도당하고 나중에는 한 절 한 절을 잠언을 읽는데 도저히 성경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제사장의 hilkiah처럼. 그래도 여기에 그게 표현에 쇼크 받았다는 말이 있죠. I was shocked. 내가 거기다 쇼크를 받았다. 그 구절이 3장 5절이에요. 이거 보면서 오늘 마칠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 잠언 읽다가 3장 5절에 와서 노란색 있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보다도 가장 합리적이고 정말 천재같이 똑똑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저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너의 명철을, 로잘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로잘린, 너의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누군가 자기에게 계속 말을 거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지?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로잘린,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씀에 완전히 깨져나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됐어요. 로잘린 피카드. 여러분, 말씀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의 전 인생이 바뀌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금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라고, 발견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제사장 hilkiah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2026년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클릭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발견되어졌던 요시야 시대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모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2026년이 하나님 턴어라운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발견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발견된 말씀이 내 인생의 메시지가 되어 그 말씀이 클릭되어진 인생, 새롭게 해마다 말씀의 길들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말씀이 발견되는 밭이 되게 하시고, 샤르네컷 명성교회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보화가 감춰진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말씀이 발견되어 그 발견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굴복하며 놀라운 일들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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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시야 시대에 제사장 hilkiah와 서기관 사만의 말씀을 발견하여 읽고 저들의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감동과 깨달음과 도전과 회개와 역사 안에서 그 발견된 말씀으로 온 나라와 시대와 왕과 모든 영혼들이 새로워지듯 2020년 한 해가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영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말씀이 발견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이 발견되는 기쁨,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